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에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전서가 시작되는데 제가 주보에 이 광고를 제가 잘 못 챙길 때가 있는데, 주간 성경 통독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 주에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결해서 레위기 15장부터 하루 2장씩 읽도록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보 내용만 잘 따라오셔도 눈으로 읽으셔도 좋고, 요즘은 듣는 성경도 있으니까 유튜브를 혹시 하시는 분들은요, 레위기 15장이라고 치면 많은 분들이 연예인 분들도 읽은 것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깝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가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쓴 편지 4권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라고 해서 4권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2달 반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감옥에서 한번 풀려나게 됩니다. 한번 풀려난다는 말은 다시 잡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로마 황제가 무죄다 하고 살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재판은요, 징역 몇 년 이런 게 아닙니다. 황제 앞에까지 올 때는 살리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아마 시행되지 않은 지가 꽤 세월이 오래됐을 것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판단해서 사형까지 시행하는 것은 너무 비인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맥락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있는데, 당시에 황제 앞에서의 재판은 사형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사형하고 황제가 말도 안 합니다. 손 한 번 아래로 꺾으면은 그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의 재판입니다. 근데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성경에 살펴보면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란 말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자유는 있는데 어떤 자유인가? 집 밖에는 못 나가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마음껏 찾아갈 수 없잖아요. 뭐 접견서를 쓰고 신청을 하고 정해진 시간만큼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에게는 그 자유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 자유가 허락된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죠. 에베소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 교회에서 그들의 편지를 받고 그 답장을 써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2달 반 동안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내가 풀려날 거야 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근거로 찾아보면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의 내용들이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갇혀 있다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빌레몬서 22절에 보시면요. 1장 22절이죠.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오직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감옥에서 죽을 사람이 내가 갈 거니까 그 숙소를 하나 방을 하나 마련해 놓아라. 내가 그곳에 좀 거해야 되겠다. 이런 말 하지 않거든요. 오직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풀려날 것인데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부탁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연도를 따져보면 주후 62년부터 64년 사이에 약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어디로 가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3절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간다?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감옥에서 나와서 사실은 가운데 어디를 거쳤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급되는 것은 에베소라는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과 관련된 많은 도시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도시를 하나만 짚어라고 하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베소를 뽑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사도 요한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7개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이런 7개 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2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편지를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제목이 디모데 전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목회 서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뭘 생각했을까? 또 하나의 바울의 계획 가운데 하나는요, 스페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 있냐면 로마서에 있는데 로마서 15장 24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스바나, 이 스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이라는 글자를 우리는 스페인 사람들과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지만 중국 한자로 쓰면 서반아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가운데 니은을 떼고 우리 성경에는 서바나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먼저 보고 너희의 도움으로 그리로 보내짐을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 제일 가까이 사는 2 가정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도 뭐 한두 차례씩 오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끔씩 제가 그분들 뵙지만 신앙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표현은 다양하죠. 처음에는 토요일도 영업을 하시냐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제 예배가 뭔 줄 알고 예배 시간이 주일날 11시에 제가 우리 교회 차는 저 뒤에 마당에 대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에게는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계획이 있다면 저에게는 가까운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뒷이야기까지 보고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여러분 순서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아니라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언제 쓰는가? 2번째 잡혀 들어왔을 때. 지금 풀려나서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에베소에도 가고 마게도냐에도 가고 바울이 이렇게 활동하는 기간이 있는데 다시 잡혀갑니다. 그때는 이제 로마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로 바뀌게 되는데, 네로 황제가 제일 독한 황제였거든요. 자기의 죄가 많이 있었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로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미쳐서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내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에서는요, 바울이 유언하거든요. 자, 이 내용까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볼 것이기 때문에 유언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우리 레위기의 제사의 종류 중에 전제가 처음 다섯 제사에는 언급되지 않지만은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포도주가 뭘 상징할까요?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포도주의 그 색깔처럼 이제 내 피도, 바울 자신의 피도 하나님 앞에 부어질 날이 가까웠도다.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유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인생이 죽음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죽음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죽음을 기다리는 시각을 보면은, 아, 이제 내가 할 일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 저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까지가 바로 이 목회 서신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론을 조금 더 할게요.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이 전부 27권인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권 봤거든요. 사실은 이번 두 번째 10권을 봤고요. 2019년, 2020년, 2018년도부터 그때 사실은 신약성경을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을 보았는데 다 보았습니다. 27권 가운데 13권의 순서가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의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순서대로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렇게 하면 6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옥중서신, 에필, 골몬 10개, 3개 남았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럼 공부를 잘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저 친구는 수학이 저렇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수학을 한꺼번에 다 말하지는 않지만 수학은 이렇게 1장부터 뭐 함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 고등학교 수학은 되어 있다.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걸 제가 고등학교 때 옆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쟤는 혼자서 화장실에서 수학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리를 잘하는구나. 여러분, 말씀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박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그렇구나.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구나. 그리고 마지막 편지들이 목회 서신인데 첫 번째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디모데를 어디서 만나는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 17장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요즘 이제 표현을 하면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디온, 루스드라 해안가에 있으면 그 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요즘도 산에 올라가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더우시면 산에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는 게 좀 힘들지만요, 올라가면 시원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습도가 낮아지거든요,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 사도 바울이 이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10대 후반. 근데 디모데의 엄마도 헬라인이고 아버지도 외할머니도 헬라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상황이 힘들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자분들은 밖에서 일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10대 후반의 디모데가 무엇을 했으라도 엄마와 외할머니를 먹여 살리는 상황이 바로 디모데의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소년 가장이었죠.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약 1년 내지 2년 후에 다시 만나서 너 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데 따라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따라온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여러분, 인생에 귀한 일치고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결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낸 것입니다. 외할머니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외조모 로이스라는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귀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서 만난 아들 디모데와의 만남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디모데라는 이름이 사도 바울이 관련된 편지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목회자에게 제일 절실할 것이고,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분은 내게 디모데 같은 분이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다, 우리 정양교회 안에 그런 만남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있지만, 내 딸이 있지만, 혹은 내 아들, 딸이 없지만 누군가를 바라보면 내 교회 학교 제자 중에 누군가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이지만 정말로 신앙으로는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그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해서 쓰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모데가 나무라고 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무라고 했던 에베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찾아가고 그 길에 디모데가 동행하였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동행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바울, 이제 나이가 많아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역에 디모데는 늘 함께 묵묵히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익만 생각하고 내가 조금 돈을 손해보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돈은 좀 손해볼지라도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만남을, 믿음의 만남을,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선교회도 참으로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아직은 미약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